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진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같이 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인터넷 통신 시설과 그 다음에 통신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인쇄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홍보 매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저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게 됩니다. 슈퍼볼 같은 그런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끄는 게임 중계시 기업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그 회사의 광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광고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상품은 광고하지 않아도 그 상품을 사용한 사람이 통해서 광고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현대는 홍보 시대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그 다음에 신문들을 통해서 광고되는 것 중에 정말로 비싸면서도 값어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광고되는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더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값어치 있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간의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당연히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죄에서 건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 영혼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시고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이 선물은 그저 세상 사람들은 많은 값진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값진 것들은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선물이 바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사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10월 8일 날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을 인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엄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상상수훈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함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어떤 모습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전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형성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에 누가 성도가 오겠습니까? 적어도 교회가 전도를 하려면,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하려면 적어도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니면 이 한인사회 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매일 일상생활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홍보하신 분이 계실 줄 믿는데 맞아요? 다 벙어리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교회가 싫으세요? 자,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한 가족같이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가족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매일 잔치하듯이 친교를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웃으시는 분도 있고 아멘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아텍 한인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있는데 거기에 이제 뉴스를 게시할 때 광고를 할 때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지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조지아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라는 것을 누가 알려야 됩니까? 누가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를 홍보하지 않으면 누가 홍보하겠어요? 누가 조지아 장로교회를 이 뜻을 얘기하겠어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알려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 이루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13, 14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15,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죠. 하나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소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야 돼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회와 세상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실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왜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본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본이 되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변화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바로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4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해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도록 내 목표를 세우고 내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네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4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그 말씀처럼 내가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슨 일? 자, 너희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철천지 같은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사랑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이웃을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해보겠는데 원수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본문 44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미운 저 사람, 내 성에 안 맞고 내 성에 안 차는 그 사람, 저 약점 때문에 볼 때마다 보기 싫은 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친척 중에 있든지 내 가족 중에 있든지 내 직장 동료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이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네? 사랑하라. 예수님. 자, 내 눈에 티 같은 저 사람을 나는 사랑할 수 없잖아.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박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복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변화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록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 천지 같은 원수, 저 미운 틀에 박히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과 수준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편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뭐든지 해고 싶어. 다 베풀어줍니다. 그런데 내 눈에 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성에 안 찬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 똑같이 비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대하신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고쳐주신 은혜 정말로 하나님은 구분함 없이 차별함 없이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셨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엄청난 그 은혜가 바로 주님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을 더 넓혀서 원수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도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5장 4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리라. 아니, 세상 어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히 잘해줄 거예요. 인간이라고 한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매국노로 낙인 찍혀있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냐.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성에 안 찬 사람, 내가 보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투성인 저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나하고 내가 친한 사람만 교제하고 내게 친한 사람만 인사 나누고 내게 친한 사람에게만 잘해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세상 이방인도 다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비록 저 사람이 나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되려면 적어도 이 공동체 식구들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눈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시키는 것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뭐해야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우나 고우나 뭐예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못마땅한 부분이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누가 감내해야 돼요? 내가 감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약한 부분, 저 사람의 약점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조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다시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모든 조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그리스도 통해서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비록 내 눈에 안 참, 비록 내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형편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갖고 있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배운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이지 안에서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는 같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사실은 미운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예수님은요?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뭐를 삼았습니까? 양아를 삼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값없이 거두신 그 은총이 그분은 그런 가운데도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그 새 영혼을 사랑하기에 양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각자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서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성품 때문에 여전히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실족시키고 어렵게 하고 소외시키고 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변화를 이루어내어 이 지역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